오늘 역대하 25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마샤 왕은 남한국 유대의 제9대 왕이 됩니다. 그의 부왕인 이 요아스가 신하였던 요사갈과 그리고 여호사밧가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라고 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의 부친을 죽인 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 했는데요, 그 율법의 내용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역적의 가족은 삼족을 멸하라, 아주 소설시퍼런 어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졌죠. 그 모습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임할 때 단체나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심판도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도 죄악의 심판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형제, 자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천국이 아닌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정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으뜸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한 이 복음으로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의 제9대 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온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모습이에요? 온전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표현하면 뜨뜻미지근한 그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소위 주일 신자 또는 주일 성도,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는 없어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는 정성을 쏟지만 정작 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해야 할까? 나의 은사를 어떻게 그 일에 10분 발휘할 수 있을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체력, 나의 은사를 어떻게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아예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온전히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주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같은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의 모습.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교회에. 여러분, 두 마음이 있는 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므로 제 갈 길로 가지 못하는 표류하고 유리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부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는데,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똑똑하게 예수를 믿으시고 아주 야무지게 예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한 간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과 전무가 함께 점심 식사로 회를 먹게 되었는데, 그런데 식중독에 걸려서 그만 사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장의 이 몸을 부검을 해보니까 사에는 아주 지독한 비브리오 균이었는데요, 보통 이 비브리오 균이 인체에 침투하면 2, 3일 후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장에게 침투한 이 비브리오 균은 얼마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면역성이 누구보다 더 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사장과 함께 회를 먹은 전무의 이 위에서도 똑같은 비브리오 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런 판이하게 달랐으니, 여러분, 사장은 죽었는데 여러분 전무는 죽지 아니했어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은 사장은 부인과 4년째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교회에 나가는 일도 드물었어요. 그러니 영적 신비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처신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이 또한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 전무님은 새벽 4시면 여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원하시지만 몸이 불편한 이 어르신들을 이 새벽 예배로 차량 봉사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이 없이 행했던 이 전무님, 봉사를 하루도 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에 뜨거웠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부인과 사이도 아주 각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충만한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그 모습이 참 사람들 보기에 좋았으니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늘 아내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웃음으로 받아들인 그와 같은 전무님.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천만에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기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사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전무님의 모습이 되셔서 여러분 온전히 뜨겁게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시아 왕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에돔 족속을 치기 위하여 30만 명의 군사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군사를 모고도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 100달란트를 죽이라고 이웃나라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용병들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을 사용하여 전쟁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은 아니었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아마샤 왕에게 직언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용병을 쓰지 마십시오. 왕이 직접 힘을 다해 전쟁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직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마샤 왕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용병을 돌려보냈죠. 그런데 이 용병들이 전쟁하러 나가기로 생각을 하고 또한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해서 왔는데 도로 돌려보냄을 당하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아마샤 왕이 저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많은 물건을 노략을 했다 그랬어요. 큰 손실이 나타나게 되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마샤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했어요. 그가 왜 전쟁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용병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무슨 모습이에요? 온전하게 주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뜨뜻미진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이 아마샤 왕은 승리를 합니다. 용병이 없어도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의 모습이죠. 11절에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마샤 왕,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나 적당히 섬겼던 이 아마샤 왕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적국의 신들을 그가 왜 가져와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세워 자신의 신으로 여겨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기원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아마샤 왕이 행합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감사해야지. 승리하니까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 마음에 교만이 임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복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비는 그와 같은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그런가 하면 또한 점을 보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로 가는 걸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점집을 찾고 길이를 찾고 손 없는 나를 찾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행하겠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손 없는 날. 여기서 이 손은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아니에요. 귀신이 행하지 않는 날. 그들은 믿어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를 끼친다는 이 귀신을 그들이 믿으니까 손 없는 날을,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택하여 길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주로 음력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이 손 없는 날이다, 길이라 여겼어. 그날에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개업을 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 오늘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섬기고 믿음 없이 행하는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15절의 내용이죠. 15절의 내용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패배한 족속의 신을 왜 가져다가 섬깁니까? 이 같은 내용으로 직언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외칠 때 아마샤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오히려 이 리액션, 오히려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네, 여기 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겁박을 해요. 그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6절의 끝부분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왕에게 반기를 든 무리가 등장하게 되었죠. 라기스로 도망친 이 아마샤 왕은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지 아니한 아마샤는 이 전쟁에 이기자 승리에 도취하여 그 마음에 교만함이 일고 자신이 행하였다 여기게 되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걸려 넘어져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물질 주실 때, 은사 주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참 가장 중요한 때에 진가를 드러내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주를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더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